경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해피뉴스,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기쁜 소식이 많지 않죠. 요즘 아주 뉴스를 아예 안 보신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오늘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조건만 이루어지면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요, 국어사전에서 제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했냐 보니까 믿는 마음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들으면, 머리로만 듣고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정말 말씀이 맞으면 맞다, 여러분이 공감하시면서 이 마음을 열고 듣게 될 때, 오늘 여러분 마음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위험에 빠진 사람, 죽을 상황 또는 극한 고통에서부터 구해주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을 구원해 줬다면 이 사람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이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배터리 전원이 꺼져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약 330번 이상이 예언이 돼 있는데, 그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330가지가 넘는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피터 스토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예수님에게 예언된 그 예언 중에서 8가지만 그대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말이죠, 미국의 텍사스주 전체에다가 동전을 한 60cm 정도 두께로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다 섞어놓고 한 번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텍사스주는 이 대한민국 땅의 7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땅 전체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약 4m 20cm 두께로 깔아놓고 그 중에 동전에다가 표시를 하나 했는데 그것을 다 섞어놓고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다 바로 이거야 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로또 수백 번 당첨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330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8가지만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 기쁜 소식은 그냥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 외에는 이룰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땅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시고 피 흘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대나 맞아줄 수 있습니까? 10대? 세게 맞으면 10대도 힘들지? 몇 대 맞을 수 있을까요? 20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맞으시다가 죽으셨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살리러 왔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그분이 죽어줬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 독생자가 누구냐? 이 독생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2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자식이 2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으라고 보내셨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와 같이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면 말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뭔가 보여줄 때, 아, 나 좀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죠. 특별히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남편이 설거지 잘해주는 거 보니까, 아, 나 좀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청소도 열심히 해주는 거 보니까, 아, 날 조금 사랑하는구나 생각이 들죠. 에?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말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근사한, 값비싸고 아주 귀한 선물을 주게 되면, 아,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어떤 선물을 주면 얘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까? 그래서 온통 찾아보다가, 아, 이걸 주면은 좀 내 사랑을 할까? 아유, 그런데 이건 너무 아깝지. 아, 이건 안 돼. 그럼 뭘 주지? 아, 이걸 줄까? 이걸 주면은 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걸 알까? 그래서, 아이고,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아깝다. 그래가지고 주신 분이 독생자일까요? 아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천국에, 아니 우주를 다 찾아봐도 그 독생자만큼 그렇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누구에게 선뜻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귀한 그것을 누구에게 선뜻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없으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이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요. 둘째도 셋째도 온 우주를 다 찾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과 같은 가장 귀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모든 것과 같은 그것을 그냥 선뜻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린 때로 이 집도 내 이름으로, 땅도 내 이름으로 등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람 이름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모든 것과 같은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이 죽으러 간다고 하면 차라리 아빠가 죽겠다고, 아들아 안 된다, 안 돼, 차라리 아빠가 갈게, 아빠가 갈게, 너 안 돼, 너는 가면 안 돼. 차라리 이 아비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지언정 그 자식을 보낼 수 없는 것이 이 부모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이 사망을 당할, 영원한 멸망을 당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죽으라고 그 아들을 내려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 주님을 증거할 때, 내가 혹시라도 우리 이 주님을, 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치 못할 이 천군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증거할 때, 이 얘기가 사람들의 지식으로 전달이 될까봐 때로는 마음이 떨리고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 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를 왜 못 걸어가겠습니까? 바다가 완전히 미친 듯이 광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날 때 이 예수님이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이 한마디에 바람과 그 파도가 잔잔한 호수처럼 변해버렸어요. 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에요. 고장난 거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창조주가 피조물 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어려서 밭에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일할 때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여기 이렇게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광영아 너 여기서 놀고 있어, 딴 데 가지 마. 그래 저는 거기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미들이 입에다 뭘 하나씩 물고서 저 열심히 개미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황소가 말이죠, 이 바위덩어리 같이 커다란 황소가 뚜벅뚜벅 하면서 쟁기를 끌고 오는데, 조금 있다가 개미집을 한번 이렇게 탁 밟아버리면 그냥 개미가 수천 마리가 한 번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다 죽게 생겼어, 글로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개미집 앞에다가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로 못 가게 하는데도 이 개미들은 열심히 자기 집으로 갑니다. 조금 있다가 죽는 줄도 몰라요. 그래 개미들을 열심히 주워다가 이 언덕 위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얘들은 선택받은 애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또 열심히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산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살려고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길이 끝이 멸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개미들을 어떻게 좀 살려야겠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미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개미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 소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개미들을 안타까워가지고 만약에 개미로 변신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래가지고 개미들아 글로 가면 안 돼, 다 죽어. 저기 보이지? 저 바위덩어리 같이 크다란 황소가 오고 있잖아. 우리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빨리 돌아가. 어? 얘기하면 개미들이 제 얘기 알아듣겠죠? 예. 근데 저는 개미를 사랑해가지고 개미를 살리려고 인간의 길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마치 그때 내가 개미로 변신됐는데 그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얘가 여기 금방 있었는데 여보 우리 광영이가 어디로 갔지? 아이고 광영아 이름이 어디로 갔나? 아유 광영아, 엄마 나 여기 있어. 여기 내가 지금 개미가 됐단 말이야. 나 밟으면 어떡해? 아유 나 죽겠네. 이거 큰일 났네.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개미를 사랑한다고 해서 개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피조물들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신데, 그런데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려고 그분이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망한다. 너희 죄 가운데서 망하려느냐,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냐고 불로써 소금 튀듯함을 받는데 거기는 절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라도,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야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목 놓아 외치시던 그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조주의기를 포기하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낱낱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당시 최고의 재판관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 예수라는 분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냐. 그래서 취조를 하고 살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그래도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마치 악령이 들린 사람들처럼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냥 몇 대 때려줄 테니까 그냥 놓아주자, 때려서 놓자.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못 박아야 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이 빌라도 총독이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세요. 털끝만치도 죄가 없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더러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죄인하고는 죄된 생각을 하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흉악한 죄인처럼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셨습니다.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시느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저주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까? 내가 이 죄값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내가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셨겠죠. 그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하는지 성경은 그가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부르짖고 호소할 때 온몸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믿은 예수쟁이, 그래서 저는 자식 미쳤나 보다,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았죠. 근데 우리 식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밤잠이 안 와요. 새벽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당 문 닫혀 있으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고, 금요일만 되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불며 새벽 5시가 되도록 나를 밝히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눈 돌아가치면서 진눈깨비가 얼굴에 와서 부닥뜨리는데 척척 달라붙으면서 얼어요.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참 힘쓰고 기도하는데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요. 얼굴에 땀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 영혼이 지옥 갈까봐 나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누가 그리합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대신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말씀드리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잠깐 우리 주님 가시던 그 십자가 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깐 불을 꺼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내 죄가 얼마나 크면 6시간 동안이나 거룩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그리 하셨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맞아야 될 거,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 뭘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일을 다 마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의 사망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마치셨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다. 완전히 그분이 죽은 채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캄캄하고 습기 찬 무덤 속에 그렇게 시체가 되어 누워 계셨다. 그분은 그렇게 되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처럼 그렇게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3일이 지나고 정확하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굉장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그 부활은 사람들이 정말 그게 사실이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사느냐,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야고보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몇몇 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동시에 있을 때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5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두 사람만 똑같은 증언을 해도 그 사람 증언을 인정해주고 채택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나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머리 오른쪽에 상처가 어떻게 나 있습니다. 예수님 손바닥 어느 부분에 어떤 모습으로 상처가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자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지금도 수두룩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성경은 예수님 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우리 죄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당했지만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 없다, 너희 죄값은 내가 다 갚았다,
너희 받아야 될 형벌은 내가 다 받았다.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사망을 누가 당해야 되죠? 죄인이 당해야 되죠. 죄값이 사망이니까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사망을 당했습니까? 그분이 죄가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왜 사망을 당했느냐? 바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라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지금 법정에서 30년형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감옥에서 30년 동안 죄값을 치러야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29년쯤 있다가 교도소 소장님을 만나가지고, 소장님, 나 벌써 29년 됐어요.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나 좀 제발 좀 내보내 주세요. 29년이나 여기서 썩었다고요. 그러면 내보내 줄까요? 안 내보내 줍니다. 자네 아직도 1년 남았어. 나 좀 제발 좀 내보내달라고. 안 내보내 줍니다. 근데 한 11달쯤 지났는데 이 사람이, 소장님,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제발 나 좀 내보내 주세요. 예? 한 달 남았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보내 줄까요? 안 내보내 줄까요? 안 내보내 줘. 자네 아직도 31일 남았어. 그래, 이 사람이 30일을 채우고, 소장님, 면회 좀 합시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나 좀 내보내 주세요. 내보내 줄까요? 안 내보내 줄까요? 자네 아직 하루 남았어. 하루만 더 견뎌. 그런데 그 다음날 철문이 쫙하게 열리더니 이 사람이 나옵니다. 나가. 이제 끝났어. 자네 이제 다시 죄 짓지 말고 들어오지 말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자기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러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감옥 같은 그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무덤의 사망 가운데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성결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결의 영어로는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무덤에까지 내려갔느냐? 내 죄값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내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결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 우편에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다가 그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뻘거벗긴 채 질질 끌려다니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돌팔매를 당하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면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하신 성결하신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단념하셨다고, 자기의 목숨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대신 맞을 수 있습니까? 나를 때려주세요, 나를 벌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리고 대신 여러분 감옥에 갈 수 있겠어요? 사형당에 대신 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그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면서 죽어가셨다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와 같이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불쌍하다,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그 어렵게 번 헌금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드리고 그 시간 짜가지고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가장 선택받은 자요, 복받은 자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는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거 아시죠? 농사 지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자, 과수원을 하는데 올해 첫 열매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정말 때깔도 좋고 맛도 좋고 너무 맛있고 풍성한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러면 올해는 농사가 아주 대풍이겠구나, 농사꾼은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그와 같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첫 열매하고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고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죽어야 사는 걸 모르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아들이 증명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걸 뿌리느냐?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뿌리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요? 밀이죠. 자, 근데 밀에 씨를 뿌릴 때, 자, 옆에 위에 있는 이삭과 같이 이렇게 까끌까끌한 예쁜 이삭을 땅 속에다가 심을까요? 아니면 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이 알갱이를 심을까요? 알갱이를 심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아시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얘기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사과를 심을 때 이 사과를 심을까요? 사과 씨 알갱이를 심을까요? 콩을 심을 때 콩 알갱이를 심을까요? 콩 깍지채 심을까요? 여러분, 수박을 심을 때 수박 씨앗을 심습니까? 수박 덩어리채 땅속에 묻습니까? 여러분, 밤송이 알갱이를 심어요? 밤송이를 땅속에 심어요? 심을 때는 씨 알갱이를 심는데 그것이 땅속에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는 새로운 형태로 나온다. 이 조그만 수박 씨앗을 심었는데 이따만한 수박이 열리는 것처럼, 요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15장 4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몸은 썩을 몸입니다. 이 썩을 몸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도 말이죠, 우리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도 않는 우리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리고 이 몸은 욕된 몸입니다. 이 속에 온갖 욕종이 가득합니다. 음욕이, 탐욕이 이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죄질까요? 거기서도 음욕이 일어날까요? 탐욕이 일어날까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몸은 약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연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몸이 죽어 땅속에 들어갔는데 부활할 때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어느 날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그 유대인의 적군들 18만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리더라고. 혼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이 육의 몸이 죽었는데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죠. 어떻게? 문이 잠겨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콘크리트로 닫혀도 천사가 여기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철문으로다가 문 잠가놔도 천사가 여기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자, 천사가 미국에 있다가 여기 오는데 시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 좀 걸릴까? 눈 깜빡할 사이에 시공을 초월해서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 하늘의 은하수가 그냥 우리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이쪽 은하에서 저쪽 은하수로 미끄럼틀 타듯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슈퍼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슈퍼맨을 동경했어요. 슈퍼맨 영화를 보니까 이 거대한 빌딩에 광고탑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깔려서 죽게 생겼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이 슈퍼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디서 왔는지 보니 슉 와가지고 그 광고탑을 딱 잡아가지고는 쫙 올려다가 제자리 갖다가 딱 꽂아놓더라고요. 야, 나도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슈퍼맨 부럽지 않습니다. 슈퍼맨보다 더 강한 몸으로, 더 빠른 몸으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신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 왜냐?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하거든요. 나팔 불면 자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순식간에 죽었던 사람들은 호련히 다 변화돼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쫙 깔렸어요. 오늘 오시더라도 오실 수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그 나팔소리 울릴 때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활해서 올라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 와봤자 소용없어요. 여기 텅텅 비어 있어요. 이 교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이미 올라갔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환란이, 창세 이후로 이러한 환란이 없다고 하는 그 끔찍한 환란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냐? 예수를 내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분이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분이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살렸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기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큰데? 다시 한번 남자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황제가 맞습니까? 조금 커졌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까?
우리 여기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전체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입술로 주님,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예요. 그냥 복종하면 돼요. 황제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좀 상의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할까요? 자식들하고 좀 의논 좀 하고요. 이렇게 할까요? 황제가 뭐라 그러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냥 복종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가라 그러시면 네, 알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니 나에게 주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가 다 몰매 맞아 죽었다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주받은 그 이단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러 오신 나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풀어헤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이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군요. 주님이 거기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주님이 내 죄 다 갚아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남은 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